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리.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은 오늘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1절에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대 시인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고백 이전에요 이미 세계에서 많은 문서들에서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주인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기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보다 먼저 앞선 기록에도 이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문서들이 존재해요. 그 문서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문서들에서 또한 애굽의 신화들에서 또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신화들이 기록된 문서들에 보면요 이런 창조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어떻게 창조했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네 라는 내용들도 존재하는 문서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만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 하지만 그 신은 우리의 신이야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아주 작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던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인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다와 강 위에서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와 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있어서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욥기에서도 나왔는데 니오와단이라는 용, 악어와 같은 존재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는 육지와 다르잖아요.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 안에 서 있지만 그 배를 띄워 멀리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다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요 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다와 강, 물이 있는 그런 공간들은 사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들은 미지의 세계,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돈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를 세우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편만하게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시인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로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시대 국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독립된 국가로 서 있지만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하던 자리예요. 또한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열강의 침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할 만큼 나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이 세상을 또한 창조한 신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신흥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을 믿어요. 과학적 사실, 과학적 근거, 과학적 이론, 그것이 이 세상에 마치 과거의 종교가 대신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고 있죠. 근데 과학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근원,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것 안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변증가들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또 믿고 있는 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환경과 다르고 생각과 다르고 배운 것과 다르더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의 문제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 권력, 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권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말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 때로는 주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강한 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 속에서요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확신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계, 그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의 고백,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시인은 성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며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곳은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다윗이 성막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산으로 가져와서요 성막에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의 삶의 일부분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후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인은 성도가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바르다, 윤리적으로 옳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손은 성경에서 손 보통 능력,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생각과 뜻하는 것이 신실하다, 옳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건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게 신실한 자가 되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자. 특별히 누구요? 이웃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사람 앞에서도 그 성품, 생활,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옳은, 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시는 5절에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한 이름의 뜻을요 온전하게 새기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해. 나 오늘 예배하러 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가 라고 얘기해서 아, 보러 오시는구나. 근데 그 말부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설까? 신실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없이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거룩한 성산에 서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고자 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한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이다. 한 주간의 삶에 주일과 일주일의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딱 맞닥뜨려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것도 오늘 시인이 말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산, 시온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시온산도 그 성막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예루살렘 땅에 중앙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그곳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요 자네의 삶을 언제나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 얼굴을 빛을 구할 수 있는 자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소원드립니다. 입술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창조주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요 다스리면서 나의 삶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산 그들에게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저것 좀 부탁드립니다,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이 땅을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 다윗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게 성전 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니, 그 처소로 입성할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문들은 다 열고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사실 7절과 8절, 9절과 10절, 그리고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는 앞부분의 7절과 9절, 이걸 빼면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비슷한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군사적 통치, 군사적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의미죠. 또한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는 말은요, 싸우고 전투하고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후의 전쟁, 그 최후의 전쟁에서 이 사건에 비유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사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최종의 사건에 비유를 해요.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와 싸워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싸워 이겨서 자신의 백성들을요 다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먼 미래의 사건이고, 다윗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시인 다윗도요 매일 전장터를 누볐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를 맛봤던 자였어요. 근데 시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힘이나 능으로 싸운 게 아니었음을 오늘 시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처음 전쟁터에서 섰던 그 마음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자신을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뒤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우며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서 싸워 늘 다윗은 승리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요 작고 초라한 정말 아주 작은 미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거대한 힘, 거대한 권세, 거대한 능력 앞에서 성도는 다윗처럼 아주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말하는 것처럼 복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미천할지 모르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윗과 같은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그리고 그 인생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